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난주 말씀에서 측량 불가한 크기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기만 해도 그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영원히 교회 위에 계속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측량 불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대대로 영원히 머물게 해야 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측량 불가한 크기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손들의 교회에 영원히 이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자손 대대로 전해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주 안에서 갇힌 나를 다시 말합니다. 원래 이 말은 필요 없는 말인데 특별히 말하는 이유는 바울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랑합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하다가 바울처럼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바울처럼 갇힌 자가 어떻게 살아서 갇힌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께서 에베소 성도를 부르신 것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지 첫 번째 방법이 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입니다. 원어에서 용납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위에 가지고 있으라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대상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에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상대를 자신보다 높이 떠받들어서 버티고 있으면 힘들겠죠. 근데 참고 버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서로 다 그렇게 떠받들면 누가 떠받치고 누구는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떠받들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상대를 떠받치는지 설명해 준 말이 겸손함과 온유함이라는 말입니다. 깍듯이 대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깍듯이 대하라는 말은요, 온 힘 다해라는 말입니다. 온 힘 다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떠받들라는 겁니다. 겸손함이 뭡니까? 첫 번째로 예의상 사양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죠. 그게 아닙니다. 이는 아주 수치스러운 낮아짐입니다. 뭐만큼 되는 겁니까? 발가락의 때만큼도 안 되는,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종처럼 낮아져서 상대를 떠받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 씻기는 종이라게 되라고 그랬죠. 이게 뭐 굉장한 섬김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서 상대를 떠받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서로 다투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자신은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도 역시 높다라고 생각할 때 다투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가 종처럼 낮아진다면 다툴 일은 없습니다. 상대가 조금 무시하면
아, 그래요? 하고 떠받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서 합니까? 아니요.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온유함이라는 말은 부드럽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런 말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억눌려 있는 노예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온유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면서 묵묵히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하면서 이렇게 있어도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상대를 떠받드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했으면서 바로 그렇게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 두 글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바울이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 사람들을 떠받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온 힘 다해 지키려고 하다 보면 힘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하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없이 낮아져서 온유와 겸손으로 상대를 떠받치고 있으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양동이에 물 가득 담은 양동이를 들고 벌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해보셨어요? 그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있으면 팔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때려 죽인다 해도 그냥 교실 바닥에 물 확 쏟아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얼만큼 오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무서워서 참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왜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자식이 죽는다면 놓겠어요? 안 놓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팔이 떨어져 나가도 들고 있고 싶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버티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버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본문 16절 끝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과 끝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힘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 3절에 나온 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입니다. 힘써 지킨다는 말은 열정을 가지고 아주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일을 할 때 내 일이라면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월급 받고 하는 일은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게 마련입니다. 주인이 자기 일을 돌보듯이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부지런히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힘 다해 겸손과 온유로 이렇게 섬기면서 오래 참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왜? 우리는 혼자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한 군데서 뚝이 하나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주저앉거나 무너지거나 새는 곳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격리하고 무너지려고 하면 거기 가서 떠받쳐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화의 띠로 묶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평화의 띠라는 말은 단순히 곡식단이나 뭐 야채, 파 같은 거 묶어놓은 띠가 아닙니다. 이것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와 힘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 그림은 뭐냐면요, 연결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각 부분이 뭘로 연결됩니까? 인대나 힘줄로 연결돼서 우리 몸의 뼈가
전체가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 전체가 쓰러집니다. 발목에 있는 힘줄 하나 무너지면 그냥 버틸만 합니까? 아니요. 다른 힘줄 다 괜찮아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묶어놓는 띠가 아니라 힘줄처럼 죽을 때까지 딱 붙어있는 강한 힘줄로 그렇게 묶어서 버티라는 겁니다. 그 연결은 단순한 띠가 아니라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와 힘줄입니다. 그 인대는 죽을 때까지 그대로 붙어 있어야 뼈가 흩어지지 않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대가 뭐라고 했냐면은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평화를 이루게 하고 또 이웃과 이웃 사이 서로 믿는 형제들끼리 평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띠로 단단히 연결하라는 겁니다. 하나가 약해져도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함께 떠받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그림입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 잘났다고 하는 성도들을 성숙한 성도들이 다 떠받치고 있으면서 어디 하나 무너지면 또 거기 가서 떠받쳐주면서 계속 함께 버티고 참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에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하나가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은 4절에서 16절 전체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3절에서 합당하게 살라는 명령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거가 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띠로 인대로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서 떠받치며 살아야 하는 근거가 바로 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은 7개의 하나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 중에 3개씩 짝을 지을 수 있고 나머지 하나가 외톨이로 남습니다. 첫 번째 3개는 한 몸과 한 영과 한 소망입니다. 첫째는 한 몸입니다. 이 몸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미시시피 교회, 해리스버그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성령이 또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는 한 영인데 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의 성령이 있고 이방인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의 교회에 성령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파가 달라도 저 옆 앞에 있는 미국 교회나 어디나 다 보면은 한 영, 한 몸입니다. 그래서 모든 몸도 하나고 영도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몸과 영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죠. 교회도 역시 뭡니까?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몸된 교회가 있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영이 그 안에 거할 때 그 몸된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몸만 있고 영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교회도 성령께서 이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인데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소망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입니다. 2장 12절에서는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갖고 한 몸이 되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도 역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한 영, 한 소망은 공동체 전체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세계는 5절에 나옵니다. 원어에서 5절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말은 이해하기 쉽도록 거기다가 덧붙여서 번역한 것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또 이 믿음도 역시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뭐를 합니까? 침례식을 하죠. 그 침례도 하나라는 겁니다. 세례나 침례나 똑같습니다. 교회마다 다르게 행하는 것뿐이고 역시 하나입니다.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하나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각자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개인이 한 몸을 이루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 개인이 중심은 아닙니다. 이렇게 각자가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아서 이렇게 한 몸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가 6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6절에서 반복되는 모든 것이라는 말은 5절에서 모든 믿는 자를, 바로 믿는 자들이 한 분인 하나님을, 주를 한 믿음으로 믿어서 한 침례를 받았다고 할 때 그 말에서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 말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역이나 세번역에서 만유나 모든 것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웅장한 것 같죠.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 그렇지만 본문은 바로 앞에서 나온 모든 믿는 자들. 왜냐하면 원어는 그냥 all이라는 말이에요. all. all이 사람인지 사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5절에서 나온 그 믿는 자들을 6절에서 모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아니라 만유가 아니라 뭡니까? all universe가 아니라 바로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두라고 해야 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먼저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말은 높은 곳에 초월해 계신다는 말입니다. 위에. 높은 곳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통하여라는 말은 두루 찾아다니면서 여행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각 믿는 자들을 다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제가 엔드키를 잘못 눌러서요. 끝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 안에라는 말은 모든 것 안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각 개인의 안에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 안에 내재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말합니다. 초월해 계시고 각자를 다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지구상에 그렇게 엄청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루 찾아다니시는 분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 안에 내재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내재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믿은 자들에게 그렇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5세기 성경사본 하나와 그 밖에 여러 성경사본에는 세 번째 모든 것 안에라는 말에다가 올이라는 말에다가 뭘 붙여놨냐면요, 우리라는 말을 덧붙여서 써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본문으로 채택되진 않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한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다라는 말, 사람이라는 말로 이해해서 거기다가 혹시 혼동할까 봐 우리라는 말을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사람이라고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한 몸, 한 영, 한 소망은 하나의 공동체를 말한다면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는 침례를 받고 신앙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그 개인,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고 일일이 방문하시고 모두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하나들이 바로 교회가 한 몸 되도록 온 힘 다해 떠받쳐야 하는 근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까지 이 말씀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한 몸 되어야 되는지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7절부터 16절에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7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말이나 영어의 그러나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는 계속 믿음의 공동체에 초점을 주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공동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분이 아니라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입니다. 여기서 선물의 분량이라는 것은 각 개인에게 서로 다른 양을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에도 이걸 했죠. 이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조금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해서, 경지라는 말이 여기 분량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키라는 말입니다. 키, 이게 원래 잘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키만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나눠줬다는 분량은 그리스도만큼입니다. 그리스도만큼. 키가 진짜로 키가 아니고요, 그만큼 어른에 비유한 겁니다. 장성한 어른.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절에서 나누어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도 그리스도가 바로 기준이라는 뜻이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줬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 아니라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사역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증거가 명백함으로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특별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에 따라 각자에게 선물을 준 것이 명백함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시편 68절 8편 18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 선물로 나눠주신 것에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난해합니다. 집에서 읽고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절 8편 18절은 그분은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입니다. 근데 시편 68편 18절은요,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나 아니면은 바로 그리스어로 된 70인역 번역이나 뭐가 다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포로를 잡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선물을 복종하면서 바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요, 그때는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가지고 오면 그들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뇌물을, 선물을 다 바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쓰던,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된 번역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리 스미스라는 학자가 이 구절을 연구를 깊이 해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68편은 이방 사람을 포로로 잡은 것이 배경이 아니고 민수기 8장과 18장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잡은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레위인을 포로로 잡아서 전신을 삭도로 털을 다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싹 밀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옷을 입히고 정결한 옷을 입혀서 유대인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레위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삼아서 민수기에 보면 8장에 보면 털을 싹 밀고 정결케 해서 바로 그렇게 포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포로들을 삭발하고 목욕해서 죄수의 옷을 입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8장 18절에 보면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물이 뭡니까? 레위 사람들입니다.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포로로 잡아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성도를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뒤에 뭘로 정결하게 했습니까? 삭도로 밀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서 이제는 거룩히 구별해서 뭘로 삼았습니까? 레위 사람처럼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시편 이 인용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곧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증거라고 9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속 높은 곳에만 계시다면 올라간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빠가 나가셨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들어오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나가서 안 들어왔는데 오늘 또 나가셨다. 어제도 나갔는데 오늘 또 나가셨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올라가셨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올라갔다고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 땅에 육신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겁니다. 만물이란 역시 그냥 all이라는 말이니까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충만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두를 충만케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장 22, 23절에 보면 하늘과 땅 모든 곳을 통치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충만할 뿐 아니라 땅에도 충만하여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바로 이 충만은 바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충만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6절에서 위에 계시고 통하여 계시고 안에서 계신다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에 있으면 저쪽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설교하고 있으면 여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은 그 각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포로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맡기신 일의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그 직분들은 사도와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란 지상사역 때 주님께 배운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직접 명령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기록할 때는 사도들이 실제로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또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던 전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뭡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지워졌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앞에서 다른 곳에서는 보통 신약 성경에서 편지를 쓴 사람들을 보통 선지자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꼭 그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교사와 목사와 교사라는 말은 하나의 관사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은 마치 이런 말입니다. The pastor and professor 라는 말과 The pastor and the professor는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The pastor and professor는 뭡니까? 목사이면서 교수라는 말이고요. The pastor and the professor는 둘이 다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마치 The pastor and the teacher가 아니라 The pastor and teacher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바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목사라는 말은 오늘날 목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 목자라는 말입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이 바로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잡아서 강제로 풀을 갖다가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뭘 먹이라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먹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목사라는 말, 목자라는 말은 말씀을 먹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교사라는 말은 가르치라는 말인데요.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말인데 본을 보이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은 제가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하죠. 왜 그러냐습니까? 그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훈련이고 그때는 저는 목사가 아니라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일이 나오는데 이렇게 각자가 서로 다른 일을 맡았지만 모두가 다 사랑의 띠가 아니라 인대로. 인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우리가 고기를 뜯을 때도 인대나 힘줄 같은 것은 익은 고기도 뜯으려고 잘 안 뜯어지죠? 바로 그것처럼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게 인대로 연결되어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맡기신 목적이 12절에 나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올 크리스찬이 아니라 앞에서 나온 5가지 직분을 말합니다. 그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준비시킨다는 말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섬기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운다는 말은 집을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 교회는 오늘날처럼 사역자가 없었고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 있고 그 배운 사람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로 목회자가 있고 따로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 가르치면 그 배운 사람들이 먼저 믿고 배운 사람들이 바로 뭐가 됩니까? 오늘날 목사와 교사 역할을 모두가 다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배운 자들이 성장하면 역시 그들은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또 맡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원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가르치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해서
그 일만 하십시오 하고 저에게 준 것이지,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취직해서 일하면서 목회를 해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가 없고 바쁘니까 저녁에 피곤한데 돌아와서 대충 보고 에이 그냥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뭡니까? 지금도 각자가 다 목회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바로 사역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일을 하는 목표가 바로 13절에 나오는데, 13절에 그리하여라는 말은 원어에서 목표 지점이나 결승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목표가 바로 뭐냐면은 모두가 하나 되는 경지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다다른다는 말은 원래 여행을 끝마친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목표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믿음의 여행은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출발하는 시각과 도착하는 시각은 다 다른 여행이고 경주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여행을 마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여행 중입니다. 그러면 먼저 마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중에 있는 여행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만약 모두가 마라톤의 결승점에 골인해야 된다면 먼저 골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가서 열심히 뛰라고 격려하면서 조금만 힘내라고 하면서 물이라도 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결승점에 도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소망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자신만 구원받는 소망으로 그냥 안일하게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독방에 갇힐 것입니다. 그렇다고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라고 살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는 일에 힘써서 떠받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 천국에 어쩌면 혼자 가서 있을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그 목표가 1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어야 하는가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입니다. 이것은 장성한 남자 어른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 자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얼만큼 완전히 자라야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키까지라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 그리스도의 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만큼 그만큼 크게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을 혹시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반대의 모델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 반대가 바로 뭡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비유를 통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은 흔들린다는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로 흔들리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센 파도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리저리 둥둥 떠다니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란 자기 뜻대로 다니지 않고 이리저리 떠다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밀려다닌다는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가 어른의 손에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어린아이 잡고 끌고 다니죠. 미국에서 처음 봤는데 어린아이들 개줄처럼 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죠. 왜요? 놓치면은 만약에 누가 신고해서 폴리스가 잡아가면은 그 부모 벌 받죠. 그죠? 그러므로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사람도 어린아이고 개끈처럼 묶여서 끌려다니는 사람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바로 그 두 가지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떠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무엇에 그렇게 떠밀려 다니고 끌려다닙니까? 그것은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말입니다. 풍조가 뭐냐면요, 그냥 바람이에요. 온갖 교훈의 바람이에요. 온갖 가르침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뭐냐면 세상 가르침이에요. 세상 학문이나 지식들은 바람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유행이 있죠. 그러한 가르침의 바람은 현재 첫째 뭡니까? 인간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란 주사위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주사위놀이. 이 말은 비유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뭡니까? 도박할 때 주사위 쓰죠. 오늘날도 주사위를 도박할 때 쓰지만 아주 옛날도 주사위를 도박에 썼어요. 성경시대에도. 그래서 뭐 합니까? 속여서 남의 돈을 뺏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사위를 던져서 도박을 하게 해서 돈을 빼앗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거짓 가르침을 인간의 속임수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 거짓 종교를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종교들의 목표는 뭡니까? 돈 뺏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온갖 간교할 술수를 써서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교한 술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서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속임수가 거짓 종교에 있다면 두 번째 속임수는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놀라세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왜 그러냐면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11조가 성경에 없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말이 없지만 안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 드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주일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대요. 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날 주일 예배 강조해서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래요. 누가 그런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래요. 신실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택시 운전이나 피자 배달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고, 사례비 받는 목사님들은 도둑놈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지 그거는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거나 그런 분들을 후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사라지냐면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말씀을 본래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레위 사람을 구별해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지, 뭐 오늘날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만연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막 떠돌아다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하고, 또 거기다가 어떤 목사님들까지도 그러한 글들을 공유해요. 근데 그런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고, 그래서 없애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둥둥 떠다니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뭡니까? 어린아이예요. 안 끌려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커야 돼요. 그죠? 커야 돼요. 빨리 자라서 어른이 돼야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거짓 가르침이나 어른이 되면 속임수에 이리저리 떠밀려다니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말한 것이 바로 15절입니다. 그러나 15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원어에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중심 문장은 모든 면에서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큼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영적으로 그만큼 그리스도만큼 자라려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게 자라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가르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수십 년이 돼도 어린아이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리만 말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교만해져서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2절에서 말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진리를 말하면 그리스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됩니다. 왜요?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계속 가르치다 보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혼자만 열심히 배우면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왜 안 자랐습니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가르쳐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르치고 싶죠? 가르칠 수 있어요. 저도 평신도 시절에 학교에서 교사할 때 선생님들을 모아서 퇴근 후에 모아서 가르쳤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자식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이웃을 가르칠 수 있고 누구든지 친한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본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자라가야 모두가 한 몸으로 맞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면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맞지 않는 기계 부품이 됩니다. 자동차 부품을 오더를 했는데 그것이 제 차의 연식과 모델에 정확히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부품이 됩니다. 비슷하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맞는 부품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에서는 개역에서 보면은 그에게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려면 각 지체가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부터라는 말은 마치 엄마가 자식을 낳듯 어디 속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려면 그리스도의 몸에 맞는 한 몸이 되게 하려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습니다. 심심해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비슷한 말 두 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라는 말은요, 레고 조각이 서로 맞는 것처럼 똑같이 딱 맞춰진다는 뜻입니다. 함께 딱 맞춰집니다. 왜? 그리스도를 닮으면 맞춰집니다.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나면은 금방 친해지고 금방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은 서로 크기가 다른 레고 조각처럼 돼서 맞출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서 그리스도의 기준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서로 맞춰서 끼울 수가 없습니다. 또 결합한다는 말은 낮은 사람을 높여서 나란히 놓는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서 옆에다가 나란히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쭉 늘어놓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로 결합할 수 있겠죠. 크기가 다르면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결합한다는 말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서 모두가 똑같은 크기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크기가 다 똑같아지고 모양이 똑같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모두가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로 결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같고 꽉 맞는다고 해도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벽한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여기서 마디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이 말은 정확히 뭐냐면 인대나 힘줄이라는 말입니다. 뼈와 뼈가, 그래서 보면 관절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랬는데 이 뼈와 인대가 또 관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완벽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이것은 연결되는 그 고리를 말합니다. 하나하나가 그렇게 결합되면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해서 그 몸이 자라나서 그 몸이 사랑 안에서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신 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고 아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인대와 힘줄 역할을 해서 서로 안내해서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한 몸 되게 하는 역할을 못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대접 조금만 안 해주면 화가 난다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멈출까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그래 나도 엄마 말씀 잘 듣고 내일부터는 어른이 돼야지. 어른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갑자기 그 다음날 어른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갑자기 열심히 먹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갑자기 장성한 어른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갑자기 장성한 어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남이 성장하는 것도 보고 나도 성장해가면서 이렇게 쌓일 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른이 되는 비결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오래 인내하면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줄 때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장성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보셔야 됩니다.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떠받쳐서 그들에게 멸시를 당해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다른 형제가 나를 높여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떠세요? 누가 나를 조금 무시해? 신교하는데 조금 더 무시해? 누가 또 뭐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봉사일을 하는데 조금 무시해? 에이 나 그래서 안 해. 화가 난다면 어린아이입니다. 간단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묵묵히 사랑으로 떠받들면서 참고 견딘다면 어른입니다. 그렇게 견디는 사람들과 서로 연합해서 함께 떠받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으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늘어날수록 떠받치는 힘은 줄어들고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단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른된 자들이 겸손과 온유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대나 힘줄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서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 우리가 바로 평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 형제들과 평화.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돼서 평화의 인대가 됩니다. 잘났다고 싸우면 남 깎아내리고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각조각 찢어지고 평화는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떠받치는 역할을 참고 견디면서 버틸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